오늘 저는 구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요. 너희가 행하는 바가 좋지 못하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요.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중건하면서 이제 밖으로부터 많은 공격과 반대 압력이 있었던 걸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건축은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 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갈등과 시련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우리의 적은요. 외부에서 직접적인 공격이 먹히지 않으면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외부의 적들보다 내부의 적이 훨씬 무섭고 해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에서 우리는 쉽지 않은 해결책, 이 내부의 갈등을 훌륭하게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선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위해서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인구 집중이라는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인구 집중. 많은 인구가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양식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죠. 또 성벽 건축하다 보니까요, 그 일에 모든 손이 집중되잖아요. 모든 손이요. 그러니까 농사를 하는 사람들의 수도 적어지게 되어서 식량 증산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또 지금은 전시 상태입니다. 밖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인접지의 다른 나라들,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농사를 짓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기근,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또 그 당시에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이 메데 페르시아 정부는요, 자기에게 속한 그 속국들, 모든 속국들에게요,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압력을 견딜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 그러니까 담보로 잡혀야 했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느헤미야 5장에서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모기지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양식은요, 완전히 바닥이 났고 경제는 파산 상태였습니다. 집집마다 딸린 식구들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어요. 어디서 양식을 구해올 수도 없었다는 거죠. 한번 느헤미야 5장 1절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그들의 아내들이 자기들의 형제 유대인들을 향해 크게 부르짖었. 이는 몇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딸들이 많은즉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곡식을 취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또한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땅과 포도원과 집을 담보 잡히고 기근으로 인해 곡식을 사야 하겠다 하고, 또 몇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왕의 세금을 바치려고 우리의 땅과 포도원을 맡기고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들과 갖건을 보라,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을 속박하여 종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 딸들 중에 몇 사람이 벌써 속박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땅과 포도원을 차지하였으므로 그들을 속량할 힘이 우리에게 없도다 하였더라.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스토리 지금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백성들이요, 느헤미야의 어떤 지휘 아래 적의 습격을 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쉴 새 없이 힘든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사고가 터졌습니다. 갑자기 백성들이 이제 몰려와서 크게 부르짖으면서 자기들의 형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백성들과 그들의 아내들이 함께 와서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이들의 원망이 집안 살림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면요, 역시 살림을 도맡아 하는 주부들이 가장 먼저 피부로 고통을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곡간에서 인신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당장 먹을 쌀이 없을 정도의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부닥치면요, 이렇게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백성과 그들의 아내들이 주변의 원수들, 주변의 대적들을 향해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향해서요?
자기들의 형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크게 부르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여기 3절에 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 여기 기근이 나오죠. 그 당시 지독한 기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밭이나 포도원, 집을 팔아서 먹을 것을 장만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땅과 포도원과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쉽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이 있어요. 포도원이 있습니다. 집이 있어요. 오늘날로만 생각해 봐도 땅이 있고 집이 있고 포도원이 있다면 이거 중산층 이상 아니에요? 그죠? 부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도 양식이 없어서 자기들의 땅과 포도원과 집을 모두 대출을 위해서 담보로 저당을 잡혀야 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담보 잡혔다는 말이 모기지드 나오죠. 오늘 은행 가면 모기지론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오늘날 모기지론을 통해서요, 사람들 대출을 받아서 집 사고,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내고, 막 그러잖아요. 또 대출 받아 차를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사람들은 평생 그 돈을 이제 갚다가 죽는 거예요. 오늘날 집 하나 장만하려면 20년 장기 대출, 30년 장기 대출 받아서 평생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갚아 나가는 겁니다. 직장에서 해고되면요, 그 집 빼앗기는 겁니다.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는, 이 사회는 대출을 받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면서 빚을 권하는 사회잖아요. 권하는 사회입니다. 이것은 말이 좋아 담보대출이지 사실은 금리가 오르거나 경제 위기가 닥치면 몽땅 빼앗길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패한 귀족들과 치리자들이 착취까지 더해져서요, 생존을 위협해버린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는 자녀까지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했던 아주 처참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담보대출을 한 후에요,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면 대출금 회수를 위해서 담보물만 취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요, 이스라엘은요, 자기 백성에게 돈을 빌려주어도 이자를 취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물을 잡으면 그것을 해가 질 때까지 다시 넘겨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담보물을 취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을 취해서 종으로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상황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저당 잡히고 담보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결국은 그걸 갚지 못하니까 땅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아들, 딸들이 종으로 빼앗기는 일까지 터졌다는 사실입니다. 유대로 돌아온 이들은 다시 남의 노예가 되어 바꾸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우기는 고사하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내부적으로 서로 물고 삼키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요, 신속하게 상황이 이렇게 된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기근과 세금은 어쩔 수 없다 쳐도 가난한 백성들이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간 데는 사회 기득권층들의 지독한 고리대금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5, 26절, 출애굽기 22장, 25,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중에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그에게 이자 받는 자같이 굴지 말고 그에게 이자를 부과하지 말지니라. 내가 어떻게든 내 이웃의 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질 때까지 그에게 그것을 넘겨줄지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자를 받거나 담보를 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가난한 자의 옷이나 집 같은 것은요,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마음에 분노가 쌓이지 않게 하려고. 레위기 25장도 보세요. 25장.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옆에 거하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팔리거든 다만 품꾼이나 머무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며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할지니라. 그때 그와 함께한 그의 자녀들이 그건 제가 읽겠습니다. 뒤에 41절 시작.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종들이니 노예처럼 팔리지 아니하리로다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가난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팔리면 노예처럼 섬기게 하지 말고 품꾼이나 머무는 자같이 섬기게 하고 또 희년이 되면 다 풀어주도록 했습니다. 주께서는 율법으로요, 그들은 노예처럼 팔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통 가운데 이 성벽 건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닥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 사회 유대 기득권층의 어떤 탐욕, 이기심 때문에요, 모기지로 담보대출을 받았지만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뭐가 떠올랐냐면 모기지로 돈을 빌려서 그것을 갚지 못해 종으로 팔려가는 현실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경매로 팔려나가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교회를 무리하게 크게 지었다가 재정적인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매각되는 교회들이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면 교회의 양적 팽창을 교회 사역의 가장 큰 축복으로 삼고 그것을 주님 주시는 복으로 여기는 비성경적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 이득, 이익, 돈이 곧 하나님의 복이다. 이익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런 것이 한국 교회의 타락 공식입니다. 타락 공식이에요. 양적 팽창이요, 주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분리해야 됩니다. 그들을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 성경적 분리를 명령하십니다. 개인 is godliness. 뭔가 헌금이 많이 들어와요. 숫자들이 많이 옵니다. 예배당이 커집니다. 이런 개인이 이건 godliness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떠나라고 하시네요. 주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고 신약 성경에 2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만 보시면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요,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옵니다. 48절에 나옵니다. 말하자면 땅을 하나님의 발받침으로 삼고 하늘을 자신의 왕자로 삼으신 주님을 일개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든 집에 모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요, 하나님의 옷이랍니다. 옷이래요, 옷. 그 우주를 자신의 옷처럼 입으시는 분을요, 사람의 어떤 집 모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기억하십니까?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를 한번 보세요.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오리이까 얘기하네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주님을 수용할 수 없다면 사람의 손이 지은 그 무엇으로도 주님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그 배교한 교회들이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한다면서 교인들의 돈을 담보로 해서 교회 안에 독서실이나 체력 단력장이나 카페, 예식장, 영화관까지 차려놓는 무슨 복합 생활 문화시설을 성전 건축했다고 허세 부리는 일들,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그것은요, 주님께서 현재 성령의 전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신다는 신약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를 드러낸 겁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만몬을 섬기는 타락하고 세속화된 사고를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베개와 라오디게아 시대 교회 시대의 부자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죠? 계시록 37절 시작.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야, 하나님 지적하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점점 가속화되어서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는 교회들의 경매, 이 매매 현상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요, 돈과 결부시킨 자들이 맞이한 필연적 결과입니다. 저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요, 이런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다시 팔려 나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상 너무 유사한 거예요. 본문에서도요, 성경의 명령을 뻔히 아는 유대 특권층들이요, 자기 형제들이 힘든 사정을 알면서 그들의 혹독한 희생을 발판으로 이득을 챙겼다는 사실, 이것은 당시 이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시대적인 어떤 불안, 이런 절망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보여준 반응이 뭡니까? 분노였습니다. 분노.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다 우리 교회가, 어쩌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는가?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는요, 지금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지금 나라 안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 빠져 있는데 이 고난의 시기를 틈타서 우리 인간을 착취하고 인간을 종으로 팔고 노예화하는 비극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동족과 동족이 서로가 서로를 노예와 종으로 삼는 끔찍한 비극이 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 비극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분노한 겁니다. 특히 여기 9절, 오늘 본문말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바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원수 이교도들이 모욕함으로 너희가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려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교들이 모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심과 탐욕에 쩌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간증을 파괴한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느헤미야는 분노한 겁니다. 이거 이를테면 의로운 분노죠. 의로운 분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속상해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분노 그 자체를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죄가 됩니다.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는요, 종종 새 역사의 창조 에너지가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느헤미야는요, 믿음의 모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분노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분노만 하지 않았습니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여기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그걸 막 폭발한 게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말씀하시네요. 이 단어 영어로 기억하면요, 자기 자신과 의논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분노가 감정이라면 이 단계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분노하면 어떻게 반응하시죠? 우리는 분노하면 이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시켜요. 이게 우리나라 민족의 커다란 결점 중에 하나입니다. 잘 못 참아요. 그래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하는 말이 한국인의 장점이
끈끈한 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한국인의 약점 역시 지나치게 감정적인 데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런 약점을 보완하려면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함석헌 선생님도 그런 말 하잖아요. 저서에서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민족이라고 이제 많이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고 평생 민족들에게 호소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요, 감정 속에 빠져들어가서 감정의 수렁에 새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어떻게 했으면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는 분노했을 때 그 분노를 터뜨린 것이 아닙니다. 먼저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폭발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진정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생각은요, 그저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생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용한 호수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만나잖아요. 조용한 호수에는요, 자기의 투명한 얼굴이 보입니다. 또 하늘이 보입니다. 두 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깊고 조용한 생각 속에서 우리 비로소 자신을 보게 되고요, 또 그런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두 개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7절 이하에 보시면요,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내부의 부패, 죄를 지적했다는 거죠. 여기 7절,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치리자들을 꾸짖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각 자기 형제에게서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그들을 대적하기 위한 큰 집회를 열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하여 이교들에게 팔린 우리 형제 유대인들을 속량하였거늘 그때 그들이 잠잠하여 대답할 것을 찾지 못하기에 내가 또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바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원수 이교도들이 모욕함으로 너희가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걸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백성들이 부르짖는 원인을 느헤미야는 정확히 알고 분노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요 아직 예루살렘의 지지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느헤미야 입장에서 그 지역의 기득권층을 적대시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신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요.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느헤미야가요,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성벽 건설을 위해서 고위층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껏 성벽 건축을 그나마 도와주었던 자들을 꾸짖는 것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계속 유지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나는 다치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는 이기적인 처세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를 항상 생각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이익 채우기에 급급한 가진 자들을 향해서 의로운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의 분노는요, 지도층의 탐욕과 불의에서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의로운 분노가 필요하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이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는요, 유다의 귀족들과 치리자들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귀족은 영향력 있는 각 지방의 유지들입니다. 치리자들은요, 그 당시 고위 공무원입니다. 관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노예로 팔아야 될 지경까지 이른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과 전혀 무관한 특권층들이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들을 불러놓고 가난한 동족을 대상으로 이자놀이한 그 고리대금한 것을요, 꾸짖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자기 형제에게서 이자를 취하는도다. 한마디로 너희는 사람들을 형제로 본 것이 아니고 돈을 버는 대상으로 봤다는 겁니다. 여기서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보세요.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하시면서 그 특징이 나옵니다. 이들은요,
성도들을 형제 사랑의 대상이 아닌 상품 취급합니다. 3절 읽고 시작.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니라. 이게 거짓 교사의 특징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일하는 동기, 그 목적은 뭐예요? 언제나 탐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탐욕이요. 그러니까 목회를 돈벌이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상품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죠? 이들은 하나님의 상속백 양무리들을요 말씀으로 먹이고 감독하는 게 아니라 상품 취급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양들을 약탈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이에요. 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두 모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귀족들과 치리자들의 이 죄, 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요지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뭐요? 형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형제 사랑. 여러분,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절박해지는 사람들이요 자식마저 종으로 팔아야 했는데, 문제는 이들이요 이교도들의 손에 넘어가서 외국으로 팔려나가는 케이스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면요 당시 느헤미야의 종들은요 외국으로 팔려나간 자신의 백성들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속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해서 이교도들에게 팔린 우리 형 유대인들을 속량하였거늘. 느헤미야는요 사람들을 돈으로 보지 말고 형제로 볼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가진 힘과 재산을 형제들을 속량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한 명의 혼이라도 건진 일에 힘을 쏟았다는 거죠. 야. 그런데 유대인은 치리자들, 귀족들은요 느헤미야와 달리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에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한 형제들을 이그들이 팔고자 했고, 또 같은 유대인들이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앞에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형제도 없었던 겁니다. 돈 앞에서. 여러분, 만몬을 섬기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모든 악의 뿌리예요. 신약 교회의 두 가지 직분이 뭐냐면 감독과 집사잖아요. 그 직분을 말씀하실 때 성경은 결코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대언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나오잖아요. 더러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요 가나안 형제들의 빚을 대신 갚아줘서 자기 동족을 이교들의 손에서 속량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과 치리자들은 그 느헤미야의 지적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양심이 찔렸는지. 찔리긴 했나 모르겠어요. 양심 화인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면, 그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또 하나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아까 9절 말씀드렸죠? 9절? 우리의 원수 이교들이 모욕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유대인들이 자기 형제들이 가난해서 돈을 못 갚는다고 해서 이교들의 종으로 팔아넘긴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비웃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가장 우려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외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외부의 비방을 정당화시켜주는 내부의 탐욕과 부패예요. 탐욕과 부패.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삶이요 올바라야 되고 덕스러워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요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당할 만한 어떤 근거가 될 뿐 있어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간증을 유지해야 됩니다. 좋은 간증을.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요.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문제의 원인으로서 유다의 기득권층의 그 지도부를 불러서요 그들의 죄와 불법을 엄히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행하는 바가 좋지 못하다고요. not good. 좋지 못하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8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또 에스겔 보시면 그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의 가진 것들을 알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느헤미야는요 그들의 죄와 불법들을 꾸짖고 알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용기, 이게 우리 크리스찬 가자들 가장 고상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닌가 봐요. 일반적으로 기독교 문화 영향을 받은 나라일수록 이게 일반적입니다. I'm sorry, 미안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뭐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요 아직도 복음의 문화권이 있지 않다는 것이 있어요. 오리발 문화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요 사과에 대해서 인색해요. 우리는요 용서를 먼저 청하는 것을 약자로 오해합니다. 근데 진짜 강자, 진정으로 성숙한 자는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예가 하나 있더라고요. 옛날 독일에요 그 프러시아 제국에 프레드릭 대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왕이었어요. 이 왕이요 한번 감옥을 방문했어요. 죄수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무슨 죄로 들어왔는가 물었답니다. 근데 묻는 죄수를 모두가 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다고 호소했다는 거죠. 근데 오직 한 청년만 자기 죄를 시인하고 자기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이 프레드릭 왕이요 이런 유명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청년, 저 죄인을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이곳에 있는 저 순결하고 무지한 분들에게 오염되지 않게 해라. 이 청년 나갔어요. 출소했습니다. 야, 여러분, 이 죄가요 보편적인 인생의 실존이라면 그 문제잖아요. 그런데 죄를 인정하는 용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실존 양식이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불린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다윗이 나단 대원자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을 때 왕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내가 범죄했다고 고백한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지적해 주신다면 우리는 모두 그 죄와 직면해서 인정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요. 느헤미야는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문제 원인을 치료했습니다. 여기 10절, 11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들도 마찬가지로 돈과 곡식을 그들에게서 취할 수 있노라. 청하건대 우리가 이자 받는 이 일을 그만두자. 청하건대 이날에 곡식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의 100분의 1을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되어 있네요. 느헤미야는요 그 지도층들의 잘못을 꾸짖으면서 그들의 양심을 일깨움과 동시에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시편 15편에 보시면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리리까, 누가 주의 산에 거하리까 하시면서 5절에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자기 돈을 내주지 아니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주의 장막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에스겔 18장에 보시면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내주는 일이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13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내주며 이득을 취하였을진데 그가 살겠느냐? 그가 살지 못하리라. 그가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으리라.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요 단순한 어드바이스가 조언 충고 정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반시장 경제를 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도록 한 겁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언급하죠.
담보로 잡은 물건들을 다시 돌려주라고 합니다. 돌려주라고요. 밭과 포도원과 집은요, 가난한 백성들이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을 담보로 잡았으면 무조건 돌려주라는 거죠. 그리고 돈이나, 여기 앞에 보시면 땅이나 포도원, 올리브밭, 집, 이런 것들의 100분의 1 기름, 100분의 1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돈, 곡식, 포도즙, 기름 100분의 1. 이자를 다 면제할 뿐만 아니라 원금의 1% 정도를 다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긴급 구제를 하는 거예요. 긴급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돌려주어서 그들의 숨통을 터주라는 거예요. 터주라는 겁니다. 재밌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황당한 얘기, 이게 황당한 일이 되는 거죠. 전부 다 재산을 몰수해야 되는데 거의 받는 것이 100분의 1이잖아요. 너무 작네요. 그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자를 면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연한 겁니다. 부당 이득 환수법을 제정해서 재산을 몰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죠? 근데 100분의 1? 아주 실망스러운 조치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성경이 사유재산을 부정하거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막 뺏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부자들이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악을 행하거나 탐욕을 행하거나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이걸 경고하고 심판하시는 거지, 의 가운데 얻은 재물을 얻어서 부자 된 것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여러분 경제 논리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계약 조건을 무시하는, 말하자면 비즈니스 질서를 파괴시킨 일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단순히 경제 논리로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로만 따지고 들면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는 변수들이 많은 인생은요, 법과 논리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사람이 당장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갈 상황에서는요, 비즈니스 논리가 아닙니다. 사랑의 논리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논리로요. 다 가질 수 있지만 가지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특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마음, 이게 신약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이제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12절 보시면 반응. 보시면 그때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들을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우리가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하리이다 하고 하면서, 그때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이 이 약속대로 행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고 되어 있죠. 그죠? 놀라운 것은요, 느헤미야가 제시한 이 파격적인 해결 방안에 귀족들과 치리자들, 즉 부자들이요, 기꺼이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야, 현실적으로요, 엄청난 이권을 포기한 일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쉽게 순복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죄에 대한 찔림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요, 그 답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모범 때문입니다. 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살아왔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권위가 실리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얘기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책망에 대해서요, 이 치리자들과 귀족들은요, 전혀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즉석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돌려보내겠다. 뭡니까?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빌려준 돈과 담보물로 취한 재물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겠다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이자를 안 받겠다는 말입니다. 또 자녀들을 취해서 종으로 삼거나 팔거나 그런 일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나마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기로 맹세하는 겁니다. 그나마요. 13절 보시면
또 내가 내 무릎을 흔들며 이르기를 이 약속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의 집과 그 일에서 그를 흔들어 버리실 것이요 그가 이와 같이 흔들어 버림을 받고 빈손이 되리로다 하매 온 회중이 아멘하고 주를 찬양하며 백성이 이 약속대로 행하였더라. 느헤미야는요 이들의 말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저주의 맹세로 확증해 버렸습니다. 회중들은 느헤미야 이 결정에 아멘으로 화답했고 주님을 찬양했고 약속대로 행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영적 개혁입니다. 이 영적 부흥이죠. 이게 부흥이죠. 회중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돌이키고 순종하는 것이 부흥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해서 순종의 결단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 삶의 여정에서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에서 돌아서서 주의 말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겠다고 결심하는 주님의 단호한 결심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안에 이런 이기심과 탐욕은 없는지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형제 사랑이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